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성경 인물 중에서 네.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만 꼽아라. 그러면 누구예요? 에스더. 이쁘잖아. 그리고 기도로 정말 이스라엘을 구했잖아요. 에스더 이쁘고 싶어요. 아멘.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다니엘 얘기 좀 할게요. 아, 다니엘이요. 네. 아, 왜 그래요? 다니엘이 왜 저 총열이 있을 때 기도 금지령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도 그 기도 금지령인데도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그죠? 땅을 네. 바라보면서 아, 예. 그 쉬지 않고 기도해요, 정말. 그쵸. 예. 다니엘 그러면은 정말 이 기도의 용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출연하신 사모님이신데 네. 이분이 다니엘을 제일 좋아하신대요. 아. 하늘 문을 여시는 그런 분인데 약사세요 또. 오. 사모님이시면서 약사. 아. 진정주 약국의 대표 약사이시고 저 안산에 있는 순복음 안디옥 교회 진정주 사모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다니엘이 이렇게 좋으세요? 여자분이신데. 변함없이. 네. 아니 근데 저기 사모님이시라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정말 인기 많은 약사님이시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니 이게 두 가지 일이 어떻게 병행이 되세요? 저도 안 하고 싶었는데요. 네. 한 가지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제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쭉 오게 됐어요. 네. 지금 저기 유튜버가 너튜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네. 얘기하는데 하고 계시죠? 네. 어떤 채널 하고 계시죠? 일단은 이제 제가 약사니까 예. 약사 채널 진약사 톡이 있고요. 그게 네. 이제 한 5년 정도 됐고 네. 구독자 그다음에 수가? 26만 명이 오. 우와. 아 그렇군요. 이야. 예. 그리고 진약사 기도학교 어. 네. 이렇게 두 가지 하고 있어요. 거기는 구독자 수가. 진약사 기도학교는 현재 6만 명. 네. 그 나중에 시작하셨나 보죠. 네. 네. 어우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26만 명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렇게 저 예상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20년 넘게 약국하면서 그 리포트 쓰는 기념으로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책을 썼어요. 네. 1년 동안 책을 쓰고 그 쓴 책을 그냥 약국에 오는 손님들한테 무료로 나눠줬어요. 책을 좀 읽을 법한 사람들한테 네. 줬어요. 홍보 자료기도 하고. 근데 책을 놔둬주면 뭐 500권 금방 책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책도 그렇지만 제가 항상 약국에서 근무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뭘 물어보거든요. 그 손님들의 이제 살아있는 이번 주에는 이 손님의 질문이 가장 인상적이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손님한테 금방 물어보신 질문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게요. 제가 딱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한두 마디 듣다가 갑자기 버스 왔대요. 아 맞아. 그래, 가야 맞아. 돼. 네, 거기가 버스 정류장 앞이었거든요. 바쁘죠. 네, 그래서 그냥 가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영상으로 만들었다가 그분들한테 보세요. 전화번호 주세요. 그러면 금방 물어보신 거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는데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지금 26만 독자잖아요. 네. 기도학교라는 유튜브를 또 운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건 왜 만드셨어요? 기도학교? 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은 성경 이야기죠. 하나님 이야기죠. 예. 예. 그거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성경 읽으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교 4년 동안 그 전공 서적보다도 성경을 더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한 번 앉으면 한 서너 시간씩 그냥 성경을 봤었어요. 네. 네. 성경을 펴면 그냥 그 요즘에 3D라고 하잖아요. 예. 그 이상으로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가 펼쳐지고, 네. 그랬어요. 저 혼자 이렇게 그냥 그런 세계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성경이 이게 엮어지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는 좀 이렇게 통합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고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아 약 조제하듯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날밤 샐 수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진약사톡은 시작한 지 한 3개월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예. 저희 약국 앞에 사람들이 2시간씩 진치고 앉아서 저를 기다렸어요. 예. 상담하려고. 그렇게 바쁜 중에도
제가 짬을 내서 기도학교를 시작했어요. 우리 또 사모님이 약사, 그다음에 음. 또 사모님, 유튜버 뭐 이런 거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 별명이 기부왕이에요. 오. 그것도 통 큰 기부왕. 안산 지역사회 네. 그리고 중앙대학교 중앙대 의료원에 기부를 하셨는데 무려 23억에 가까운 금액이더라고요. 이거 직접 세봤어요. 말씀하시기 좀 부끄러워요? 그러시겠죠. 아, 금액을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안 세봤어요. 그 정도인지 모르셨군요. 근데 그냥 이게 그런- 기록에 다 남거든요. 네. 그게 언제부터 기부하셨어요? 제가 2018년 여름부터 이제 저희 약국이 인산인해가 돼서 네네. 제가 그게 다 돈이 됐잖아요. 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뭔가 남보다 더 있으면 사명이라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업 소득이잖아요. 네. 제가 제 꿈은 이렇게 남편이랑 교회에서 목회만 하는 거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국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고 이 약국이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는데 예.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이렇게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것은 사명이다. 그래서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흘려보내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저한테 약사 면허를 준 학교였어요. 모교. 아, 중앙대학교? 네, 네. 그래서 제가 학교 때 등록금도 못 내고 무척 힘들게 예. 그러셨구나.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요즘에는 국가 장학금 있으니까 등록금 걱정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 등록금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건 그죠. 아니잖아요. 생활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학교로 제일 먼저 갔던 거예요. 그러셨구나. 아, 중앙대학교 도서관에서 저기 전문서적 아니라 성경 보셨던 분이 저분이셨구나. 자, 우리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세요? 그럼 모태신앙이신가요? 모태신앙 전혀 아니고요. 아니에요? 저희 집은 완전 불신자 가정이었고 그래요? 또 도시 빈민이었어요. 도시 좀 빈민. 많이 심하게 가난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좀 안정감이 없으셔가지고 이사를 정말 수십 번 다녔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6년 동안 제 기억에 이사는 한 20번 가까이 다닌 게 아닌가. 아유. 5학년 때는 학교 3군데 다녔어요. 전학 가서? 네. 세상에 1년에 3군데를 갔던 학교 또 갔어요. 너 전에 전학 갔던 애 아니야? 그랬을 때 제일 난감했었죠. 아니 근데 이사를 왜 그렇게 많이 아니, 부모님께서 글쎄, 진짜. 안정적이지 못하셨다고요?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성품상. 아니, 그러니까 가난한 데다가 어. 안정감이 없으시고 두 분이 많이 다투셨고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돈이라는 거를 꼭 한번 벌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불신자였고 그리고 가난했고 형제는 어떻게 됐어요? 형제는 뭐 많이 있었는데요. 많아요? 그냥 제가 거의 맞은 격이었어요. 맞이였어요? 네, 거의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제가 제일 많이 배웠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저도 모르게 우리 엄마 아버지를 좀 인격적으로 예. 편안하게 살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게 항상 있었던 것 그러려면 같아요. 돈을 벌어야 되고 네. 그럼 공부를 잘했어요, 그죠? 네. 근데 아버지께서 너무 일찍 돌아가셨네요. 이제 그 불안과 두려움과 가난의 정점에 아버지의 죽음이 있었죠. 20살 때. 네, 20살. 네. 제가 고3 때 아버지가 이제 행방불명이 됐는데요. 예. 그게 한 달쯤 있다가 이제 부산대 병원 중환자실에서 발견이 됐어요. 예. 연락이 왔어요. 지문 조회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학력고사 12월에 보는데 아버지가 10월에 이제 행방불명 되셨고 10월 말에 연락이 왔으니까 제가 이를 악물고 아버지 보지 않고 시험 봤어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아버지한테 갔었고 그 이듬해 제가 서울대 이지망으로 합격해가지고 다니던 때 그 3월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죠. 뭐 장례식도 없었고요. 아버지는 행렬병자,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아, 그러셨구나. 예, 왜냐하면 저희가 병원비가 없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냥 병원장님한테 사정해가지고 시신만 찾아서 화장해서 뿌렸어요. 가족들이 이제, 그냥 네, 그게 이제 제 일생 일대 가장 큰 어둠의 기간이었고 그게 지금 와서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요?
그 바닥에서 제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고 네네. 그리고 또 제가 대입을 동시에 같이 2번, 3번 실패해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 사람이 수고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아버지도 결점이 많은 분이었지만 저렇게까지 비참하게 돌아가실 분은 아닌데 저렇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 자신은 있는데 잘 살아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데레사 여중 다니면서 신부님께 들었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근원적인 질문,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요? 누굴 그렇죠.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UBF, 아, UBF?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네네. 그 언니를 만나게 돼서 네. 이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네. 특별히 이제 그 부활절 수양회가 있었는데 네. 제가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그 4월에 부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수양회를 갔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암송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게 58절까지 있는데 저는 전혀 뜻을 모르죠. 근데 그거를 그 학생들 한 10명 가까이서 나가서 한 사람씩 네. 그 연설문 형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을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거의 10번을 처음부터까지 들은 거잖아요. 아, 그리고 그때 제가 굉장히 무한반복. 감동적으로 들은 게 네, 그 암송을 하기 직전에 그 획일적으로 앞에서 선서한 그 내용이었어요. 예. 나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어. 이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네네. 자기를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자는 나 그리스도의 여종 아무개는 이렇게. 그 종이라는 말이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종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와닿았고 제가 그해 여름에 이렇게 UBF 수양회를 가서 십자가 예수님을 제가 정말 그 이렇게 영접하게 됐고 인격적으로. 그해 이제 겨울 때쯤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제가 그분의 종. 나 그리스도의 여종. 나 그리스도의 여종 진정주는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배웠었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랬어요. 그게 한 1년쯤 저녁마다 읽으니까 네.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 신앙 고백이 됐고 네. 그렇게 좋았어요?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좋았죠. 진짜로 좋았죠.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제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제적당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요한복음 21장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인지 몰랐거든요. 양을 등록금 주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처음 보는 어떤 여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예. 그분이 저를 자원해서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자매님 어떻게 올라왔냐고 계속해서 자매님 보는데 감동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양을 먹이라 뭐 그런 얘기도 했더니 그게 목회자 사모가 되는 사명이래요. 그래서 사모가 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사모도 모르시면서. 제가 다닌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고 거기서는 사모님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무슨 일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뭐 예. 기도의 어머니 같은 거래요. 기도의 어머니는 또 뭐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나머지 기도 시간에 이렇게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 제 남편 그때 같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송파 성전에 청년부에 예. 있었는데 제 남편이 거기 회장이었거든요. 예. 그분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기도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 평소에 이제 청년부에 같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형제자매로 알았는데 예. 기도원에서 그 내양을 먹이라는 게 그 목회자 사모고 기도의 어머니라면서요. 그게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나는 등록금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청년부 회장 형제님을 지나가게 이렇게 저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것도 기도해봐야죠. 근데 그래서 나- 만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서로 얘기 안 했는데요. 그 무렵에 제 남편도 똑같은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강력한 콜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짝이라고. 네, 그랬는데 그 남편도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신학교를 들어가냐. 그러면 사람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제가 지나갔대요. 그 와. 같은 시기였어요. 야.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렇게 해서 짝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야. 그 전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렇게 돼서 만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시구나. 만났어요. 네. 자, 이제 만났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등록금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대학은 졸업할 때까지 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매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나가게 해주셨고 네. 뭐 하여튼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저를 많이 단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서클에서 어떤 그 친구한테 들었던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예. 그게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오. 거기가 기독교 서클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왜 사는가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잖아요. 그쵸. 대학교 1학년이 나누기에는. 어. 그 애들이 뭐 착하게 산다, 뭐 착하게 사는 건 왜 사는 거는 아닌데. 아닌데. 그런데 어떤 애가 제가 듣기로는 그 모든 대답을 평정하는 그런 확실한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제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뒤였잖아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뭐 이런 말, 그게 이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아주 큰 체험을 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제가 그때 한약 분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수업 거부를 해가지고 가뜩이나 제가 학교에 취미를 못 붙이고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교수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너처럼 공부 안 하는 애는 처음 봤다. 그 한약 분쟁 때문에 수업도 제대로 못 들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졸업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봐 네,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근데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이제 떨어지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 명단에 이제 제가 딱 30명단에 제가 이름이 실린 거예요. 굉장히 창피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과 친구들한테 120명 친구들한테 거의 다 소문이 날 정도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하는 그런 애였는데 제가 30명단에 안 붙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드렸죠. 저는 그 졸업 시험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하나님 그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는 순간 열심히 공부했고 그러면 제 명예는 회복시켜 주셔야죠. 저기 걸리게 하면 내가 창피하면 하나님은 안 창피한 줄 아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완전 뿔이 났었어요. 30명단 붙던 날. 그날 이제 제 남편이랑 그때 사귀고 있을 때였고 그 사람 신학생이라서 신학교에서 있는 그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날 당장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그 기도회 갔어요. 그래가지고 난 하나님께 단판을 지을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망신을 시키는지 단판을 지을 거야. 그날 가서 이제 그 설교 말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 기도 시간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다 같이 신학생들은 얼마나 크게 기도해요. 그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너는 내 이름 위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은 내 이름 같은 건 신경 안 쓰시는구나. 당신의 이름만 소중하시구나.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철없는 소녀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제가 나중에 그런 것들이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게 그런 자양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제 뭐 졸업했어요. 졸업했으니까 약사가 되셨죠. 약사가 되시고 남편은 이제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목회 활동을 어디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목회를 네. 그거 이제 남편은 전도사였고 바로 남편 전도사 시절에 저희는 인천에 살았었는데 예. 그때 기도를 많이 했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약국이 그때 당시에 아침에 9시에 문을 열어서 밤 10시까지 하거든요. 네, 맞아. 그러니까 아기도 바로 생겨서 제가 그때 기도 줄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 받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보통 사람들이 간증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그렇지. 말을 들었다잖아요. 네. 저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겠더라고요. 상관이 없는지. 어. 이 영적으로 그냥 영적인 교감이 없이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그 뭔가 그런 거는 따로 있는 건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내 나름대로 했었는데 딱 한 가지 제가 안 한 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던 그게 끊긴 거였어요. 아, 그 전까지는 하셨는데. 예, 계속 했는데 남편도 많이 괴롭혔다면서요. 제가 뭐 그러니까는 제가 거의 요즘으로 말하면 심한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아, 영적인 부분에서 제가 다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충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제일 일반적인 현상이 짜증이거든요. 네. 그렇지. 짜증이 나는 거죠. 많이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하셨을 때 그 해답을 제가 제시를 했더라고요. 예. 뭐라고? 하나님 저를 훨씬 더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인정한.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죠. 네. 근데 한 몇 달 안 지나서 이제 남편이 광명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예. 됐고 인천에서 광명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국부터 덜컥 옮겼어요. 광명으로. 근데 이제 그곳이 그때 IMF 시작이었고 아이고. 제가 아이고. 간 곳이 그 기아자동차 소화리 네네네. 공장 바로 코앞이었거든요. 네. 네. 기아자동차 부도났잖아요. 네, 그 그렇죠. 동네가 다 부도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럼 그런 고했겠네요. 그런 동네에 가서 첫 달부터 월세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진 거죠. 이게 저 우리 입에서 말하는 게 그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응답하셨네. 근데 어떻게 보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응답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뭐라고? 저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왜 월세를 못 내요? 또 따지네. 열심히 일하잖아요. 네. 하나님 왜 월세를 못 내요? 계속 물었어요. 절박하니까. 네네. 근데 그 주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그 군인 출신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벼락같이 말씀하시는 한 마디가 제한테 딱 들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셔. 제가 성가대석에서 앞으로 꼬꾸라지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만 그 말씀이 레마로 들어온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 저를 기도 안 하는 사모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어머. 그래서 제가 당장 시작한 것이 조제실에 방석 깔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방언 기도했어요. 시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손님 없으니까. 그렇지. 예. 부도난 큰 소리로 동네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손님 오면 부끄럽잖아요. 그게 또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조금 부끄럽지만 툴툴 털고 나가서 손님 약 주고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요. 자녀가 몇이에요? 그때는 이제 제가 아이 둘이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딱 2년이 있었거든요. 네. 그 광명시에서? 2년 나올 때쯤 마지막에 제가 셋째 가져서 만삭이었어요. 내가 털썩 주저앉았거든요. 예, 예. 기도 무릎을 못 꿇고 그랬더니 그때 또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체험이 있었죠. 네. 하나님이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하셨어요.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 아우 완전 소름 돋았어요. 진짜 뼈가 녹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게 또 그 이후에도 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응답이 금방 오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낙심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때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그 말을 언제나 새기죠. 남김없이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었다. 조제실에 방석 하나 깔아놓고 시작한 기도가 오늘날 사실은 우리 진정주 약사님, 진정주 사모님이 이 자리 내가 매일 기쁘게까지 나오신 거는 기도의 왕이기 때문에 나오신 거거든요. 맞죠. 약살에서 사모님이라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알죠. 그러다가 이제 안산으로 옮기시네요. 그렇죠. 예. 네. 안산으로 옮기시면서 그럼 개척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이제 남편이 개척 비전이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도 하나님 주셨어요. 예. 그때 이제 저희는 도저히 뭐 저희 생활고 또 제가 친정 엄마랑 여동생도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그래서 뭐 우리 앞가림하기 힘든 상태에서 교회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막했었어요. 하나님 3년 뒤에 개척이다. 교회 이름을 하나님께 달라 그랬더니 안디옥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3년을 기도했어요. 거의 3년이 다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파트 상가 하나를 정말 비세는 상가 하나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안산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보험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가을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거든요. 예, 예. 근데 창립 예배 드리는데 그 지방회 우리 교단 지방회 목사님들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못 쓴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3년 기도했는데 같은 지방회 안에 같은 이름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렇지. 아, 그쪽에 있었구나. 네, 그래서 그럼 뭐지? 우리는 이거 기도해서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었어요. 우리 네. 그럼 3년 동안 들었던 거는 하나님 음성 아니었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1시간 동안 저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네가 기도하게 하려고 그 안디옥 이름을 못 쓰게 했대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니요. 그럼 물어봤을 때 내가 그 이름에 대해서 해석해 주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안디옥이 구약의 야곱이랑 같은 이름이래요. 예. 아, 남의 저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렇게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하지만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구약의 아브라함이랑 같은 이름이고요. 네. 그러니까 안디옥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랑 같은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 교회가 금방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썼네요. 썼죠. 그 뒤에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방에서 네. 이름 써도 된다고. 아, 그래요? 그 순복음 아니 안디옥 교회가 다른 데로 이사 갔대요. 그 먼저 쓰던 아, 교회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안디옥이 시작됐고 네. 지금도 그래서 순복음 안디옥 교회고요. 몇 년 됐어요 지금? 지금 이제 창립한 지 21년 됐어요. 올해. 네. 21년.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남편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은 그 기도를 지금 어떻게 하세요? 아 그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잘 물어보는 건데 네. 제가 약국에 있잖아요. 네네. 기도를 안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아니 사모님 왜 여기 있어요? 그래요. 왜 여기 있네요? 네, 왜 여기 있냐? 교회 안 있고. 네, 왜 여기 있냐? 어. 그리고 또 제 뒤로 또 들리는 소리는 아, 믿음이 없어서 약국을 한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텐데. 아. 참 그런 거 많이 억울하죠. 어. 근데 저는 그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사명이었고 제가 약국문을 함부로 닫고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성실한 하나님이다. 너는 제 시간에 문을 열고 제 시간에 닫아라. 손님이 없다고 문 닫지 말아라. 나는 성실한 하나님이다. 그러셨잖아요. 출퇴근까지 체크하진 않아도. 네, 약국하면서 교회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예. 예, 기도는 그래서 제가 구약의 다니엘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저한테 롤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방 땅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세상에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풀타임 사역자로 교회 안에만 있으면 나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돼요.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네. 이방 사람들 안에서 믿음을 지켰잖아요. 네. 저는 제 직업 영역에서 약사로 일을 하면서 사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성경에서 찾은 제일 기가 막힌 롤 모델이었고 또 다니엘이 거기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고 네네. 기도 금지령이 내려도 기도했잖아요. 예, 네. 예. 제가 그렇게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하는 기도의 어떤 제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 그러셨구나. 기도 학교 방을 운영하시잖아요. 거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습니까? 기도 학교도 제가 하나님께 많이 실수했던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거. 그리고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그걸로 기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제가 그냥 몸으로 체득하면서 약국에서 약국 옮길 때마다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려주신 그런 말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현실적인 그 기도 방안들, 제가 기도했던 방편들 그런 거를 이야기하죠. 성경 주제별로 해가지고 말씀이랑 엮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 예. 또 모든 이 시대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예. 다니엘처럼 그렇게 우리가 또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평신도로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요즘에 사명 받으면 다 신학교 가야 된다고 생각하던데 저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저는 신학하지 않았거든요. 네. 예수님은 처음에 영접할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 네. 만나는 거거든요. 네.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그중에 가끔은 굵직하게 만나잖아요. 네. 제가 약국을 이제 의약분업 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약국 문 닫지 않고 괜찮은 곳에 가서 네. 처방전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한 14년 동안 약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로 그 자금으로 교회 개척도 하고 이렇게 다 했었는데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약국을 쫓겨나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색다른 곳으로 갔고 그 무렵에 제가 하나님께 그 20억 성전을 그 서원 기도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앞에도 한 1억 원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서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보증금이 1,500만 원밖에 안 될 때 오래 전이죠. 근데 그 네네. 1억 원을 제가 다 했거든요. 했어요? 예,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저희가 그 이렇게 교회 건물을 샀어요. 네네네. 근데 그 교회 건물이 굉장히 낡았어요. 저희 목사님이 거기서 뼈를 묻듯이 기도를 했는데 항상 교회에는 비가 샜고 외부에서 봤을 때 교회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고 비세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성도들이 와야지 그게 힘이 엮어져서 교회를 새로 크게 지을 수 있는데 성도들이 그냥 20-30명에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 우리 좀 괜찮은 교회 지으려면 얼마 들어요? 그랬더니 길가에. 네, 대로변에 도로변에. 좀 그래도 번듯하게 주민센터 비슷하게 지으려면 얼마 들까요? 그랬더니 글쎄 한 20억 들겠지 그러더라고요. 안산 기준. 그래서 제가 20억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네, 금액 듣고서. 네, 근데 제가 조금 떨리기는 했지만 그 20억 내가 하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남편 목사님께. 네, 내가 그랬더니-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국에서 일해요. 제가 뭘 더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해주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처방전 더 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있던 약국에서 쫓겨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새로운 곳에 갔는데 거기는 처방전 거의 없고 이제 제가 일반 약 위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월세도 제대로 못 냈던 약국 비슷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막 이제 내가 길을 잃어버렸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길을 잃었을까요? 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더 예수님 얼굴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기도했을 때 거기서 버텨야 되잖아요. 제가 그 말 싫어했는데 어쩌겠어요. 버텨야죠. 근데 그게 버틸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체험을 저한테 주셨는데 예. 그 약국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모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하세요. 왜냐하면 저한테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직업 현장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럼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어. 계속 기도하면 내 기도 장소에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릴 때도 계신데요. 그런 경험도 제가 했었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옥상에서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셨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일하는 약국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저한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조제시래요. 음. 제가 직원 하나 데리고 둘이 일했거든요. 그 직원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제가 조제실에 딱 들어가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만났던 예수 하나님이 생각날 정도로 그 위로부터 빛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 충만함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조제실에서 나오면 세상이에요. 조제실로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3일 동안 계속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3일쯤 됐을 때 제가 이제 밖에서 손님이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손님 약 주고 잠깐 이렇게 카운터에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시잖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 가서 구해야지. 처방전을 달라고 해야지. 내가 돈이 없잖아. 교회를
저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예수님이 계시잖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면서 들어갔는데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생각났어요. 내가 다 안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눈물만 났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똑같은 일상이었는데 그냥 저는 버티기였거든요. 그렇게 한 3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엄청난 일이 생겼죠.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제 생활 속에서 평범한 제 일상 속에서 일을 해주신 거였어요. 저기 예배당은 어떻게 됐어요? 주민센터 규모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이미 됐고요. 됐어요? 네. 이미 됐고요. 주민센터 정도는 되고요. 네. 지금 저희 성전 건축하고 있어요. 또 아, 지금 하고 예, 있어요. 이제 또. 그거는 또 하고 있어요? 예, 네. 더 크게 이제. 더 크게. 아,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저 기도라는 게 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지금 바로 응답되기를 원하죠. 우리 사람들은. 왜냐하면 급하니까. 그렇죠. 그래야 무둔에 보여야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도 티가 나고.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음.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 네.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믿음의 기도가 뭔가 제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믿음의 기도는 기도주를 놓지 않는 기도. 예. 그다음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내가 억지로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억지로. 예,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힘껏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다니엘처럼 하는 거죠.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왜 누가 그러잖아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돼.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사모님의 기도가 마치 그런 기도가 아닐까. 뭐, 근데 정말 하나님은 통이 크세요. 어.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주시는 크게. 거예요. 네, 어. 엄청나게 많이. 그 첫째, 시간을 정해라. 시간과 장소를.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네. 기도할 때. 둘째, 네.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마라. 쉬지 쉬지 마라. 마라. 네, 그리고 예.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암송으로 기도하라. 예. 말씀 암송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계속 읽으면 돼요? 아니에요. 이렇게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외웠어요. 이렇게 어. 수첩에다가 써갖고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어. 그 말씀을 암송만 해도 그 자체가 기도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예, 시편은 그 자체가 기도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암송하면 그 되뇌이면서 그게 기도가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막 하다 보면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기도가 그 언어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사모님께 또 궁금한 게 네. 요새 우리나라에서 마약 얘기가 돌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특히 청소년들 마약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그러게 그런 말이야. 얘기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를 약사로서보다는 남편과 함께 목회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예, 싶어요. 예.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 개의 공동체를 세우셨거든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 교회잖아요. 네, 네. 우리는 이 두 개의 공동체에 건강하게 소속이 되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네, 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가장 건강한 교회는 사실 또 가정 같고 가장 건강한 가정은 교회 같거든요. 근데 교회 안이 가정처럼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가정 안이 꼭 교회처럼 위계 질서도 있고 말씀이 있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교회도 많이 무너져 있고 가정도 가정 붕괴에서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마약이 주는 위험성을 애들한테 알려서 그 위험성으로 애들을 두렵게 해서 경각심을 주어서는 저는 안 돼.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아이들한테 사랑이 필요하고 그것도 부모님 사랑, 예. 하나님 사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랬을 때 그게 극복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마약이라는 거에 호기심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사랑만 있으면 그렇죠. 채워지는데 그걸 뭐하러 찾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관심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게 정답이네요. 예,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자, 우리 저 사모님 네. 이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모든 사람이 모든 여인들이 기도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인? 예, 제가 여인만 여자니까 제가 처음 남편이랑 교회 개척할 때 그걸 알게 됐어요. 가정은 집은 여자가 세운다는 거. 잠언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여자가 세우고 아들 자녀들도 여자가 세우잖아요. 그래서 세우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 제 기도학교의 주 구독자들 시청자들도 희한하게 다 어머니 정도 연령대가 되는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또 남자들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제 기도학교가 그런 기도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한테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모든 사람이 기도자가 되었으면 네.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아멘. 아,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안산의 그 순복음 안디옥 교회 사모님이시고 약사이신 우리 진정주 사모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짬내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사모님께서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깜짝 얼마나 놀라셨을까. 근데 갑자기 제가 또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럼 진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어떡하지 않나. 아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요. 들을 수 있다라는 것도 능력이고 네. 그것도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기도 안 하는데 그 얘기가 들립니까? 안 그렇죠. 들리지? 예, 예. 책망하는 소리도 네. 책망하는 소리도 듣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 이렇게 격려해서 응원해주는 소리도 듣고 네. 다 들으려면 기도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을 만나려면 기도밖에 없죠. 맞습니다. 저 오늘 아주 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저희 시트에서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기독교 대안학교를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다 함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을 진행합니다. CTS 가정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한데요. 집사님 어떻게 동참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CTS에서는 CBS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화면 속 QR코드로 접속을 하시거나 CT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서명운동, 이거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지역교회가 제공할 때 장애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 개정을 할 때 서명받은 명단이 첨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집사님. 네. 법률이 개정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자, 지역교회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요. 같은 공간에서 주중에는 돌봄 서비스를, 주말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정말 좋은데요. 좋죠. 예. 대한민국 엄마로서 요거는 꼭 개정돼야 할 법률이니까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세요. 자, 여러분의 참여가 인구절벽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틀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